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온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의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시냐?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를 증거하러 온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혼인잔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관계를 누리는 그 부분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천국에는 다음 세상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혼인잔치죠.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결혼과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듭날까요?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래서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을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너희가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대속 제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대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미 미리 다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는 것이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고 환란 속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감옥 속에 있거나 혼자 골방에서 예배를 하거나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냐?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은 은혜의 못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천사가 물을 동해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실제로 진정한 은혜를 주는 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은혜의 그런 어떤 한 본보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하고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른 서신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어떤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간단히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그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그 뜰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은 잔디가 많은 곳이었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약 5,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장정의 수만 5,000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여자들 이렇게 하면 약 2만 명, 기본적으로 잡아도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임을 가져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죠. 그리고 옛날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되겠냐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200데나리온은 장정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200명의 장정이 받을 품삯으로 떡을 산다고 해도 조금씩 준다고 해도 그 정도가 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앉게 하고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광줄이나 되는 그러한 양의 그 떡과 물고기를 거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냥 이 말씀만 보고 설명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원치 않고 계세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아서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염두에 두고 지금 3년 공생애를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의 임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아서 혼자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다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죠.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는데요.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왔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자기들의 필요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썩을 양식은 바로 그들이 육신적으로 먹고 배부르고 그런 육신적인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배부르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일에 도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육신적인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목적을 두고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속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준 것은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나이까 그랬을 때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세가 준 그런 그 만나와는 다르게 만나를 먹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다시 죽게 됐는데요. 그것은 예표였죠. 예표. 구약의 그 말씀들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표였고 참떡을 주시는데 그 참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 속에 보면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속에는 첫 번째로 법궤가 들어있죠. 두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 법궤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그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금초대가 살구나무 꽃받침을 하고 있죠. 꽃받침이 살구나무 꽃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살구나무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지도자의 지팡이입니다. 인도자의 지팡이. 마찬가지로 금초대는 어떤 의미를 담냐? 그러면 감람유를 부어서 불을 밝히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부분을 상징해 주고 있죠.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 항아리 하늘에서 내린 그 떡, 만나 그 부분이 상징적으로 성소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그래서 떡상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죠. 그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인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두 돌판과 연결되어 있죠. 율법의 두 돌판은 어떤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알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 기도,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분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관계, 그것이 교제죠.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제라고 말하지 않죠. 다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쟁, 다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 뜻이 안 맞아요. 서로가. 이쪽에서 선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악하다 그래요. 이쪽에서는 악하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선하다 그래요. 그렇게 계속 대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는 되는데 결국 하나는 안 되는 거죠.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언쟁하고 논쟁하고 부딪혀가고 그런 것을 교제, 사귄다 이런 사귈 교차가 이렇게 교차돼 있잖아요.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 진정한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그 기도의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런 부분만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막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떡이죠. 그 만나 항아리 속에 있는 그 만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도자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데 그 성령을 뜻하는 금초대는 바로 떡상을 쫙 비치는 모습으로 그쪽을 향하도록 7 가닥이 쫙 이렇게 방향이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조명해서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를 깊이 되새김질하고 그 의미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지만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줘서 먹게 한 그런 육신적인 양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떡인 달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떡상, 지금 떡상 속에서 그 떡과 포도주,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 성막 속에 있는 떡과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떡을 가리켜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럼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의 죽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그 떡을 만들어서 진열하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진열하고 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던 그러한 일과 같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먹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육신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그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나왔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간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문제없고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문제를 다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적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수군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살을 찢고 그리고 온몸의 피를 다 쏟음으로써 생명을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것 같은 그 표적과 같은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베풀어서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바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건 썩을 양식에 대한 얘기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아직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직접 이렇게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먹은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냐 그러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2제자는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 조각을 직접 찢어서 준 적도 없고요. 피 한 방울을 이렇게 빼가지고 준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 예수님의 실제 살조각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을 먹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실제 그 살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 피를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그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이상한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육신적으로 먹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런 그거 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내용은 한마디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실제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떡상에 그 떡과 포도주를 놔뒀는데 그 의미를 늘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것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의미를 늘 되새김질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살만 찢고 피만 흘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받아들이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고 계신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간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그런 속에서, 완전함 속에서 완전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정말로 대단한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완전함이 있고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아가페 사랑이 보여진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자신이 완전함에 쓰게 될 때는 어느 날 자신의 완전함 때문에 타락했던 사탄과 같은 자리에 나도 가서 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생각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것이죠. 날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100%의 사랑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다 죄인, 멸망받을 자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가페 사랑의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뭘 믿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는 것이죠. 그 순수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속에서 영생의 관계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치가 있어서 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배제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이만큼 나으니까, 내가 뭔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빗나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멸망받을 존재구나.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으로 다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 그리고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가치가 있다, 뭔가 내가 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구원받는 어떤 근거가 되는 순간에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아가페 사랑.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왜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깊이 들어가면 그분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 믿음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왜 베풀으셨을까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가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뭔가를 채워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 되새김질해서 잠시 사는 육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내는 소년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생명의 떡,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서야 된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늘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심처럼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